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동시에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저번에 장로님 네 분이 미국에서 오셨죠. 그때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데 미국에 지금 계시지만 엄청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미국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많이 상처받는 곳이 그곳이다. 세상보다 남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근데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가? 자기는 그런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장로님은 계속 그걸 눈 감고 들으세요. 이걸 가지고 두 분이 오랫동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은 믿고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냐?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내가 먼저 살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계속 죽으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은 죽으려고는 하지만 죽어지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초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요. 거짓말이다. 그런 교회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그리고 뭐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지금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삶을 못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저 문을, 마법의 문을 나가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만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다음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례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례하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어른들 앞에서 삼가해야 하는 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마치 어른들을 대할 때 자기 또래를 대하듯이 대해요. 자기 친구 대하듯이 말합니다. 자기 친구 대하듯이 장난쳐요. 그러니까 이게 무례히 행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되었을까? 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문제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감 후보 다 갔다 오신 줄 믿어요. 네, 선거를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교육을 많이 받는 시대가 없어요. 유치원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토요학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바쁘대요.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육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교육일까?
학교에서 배우는 뭐 영어, 수학, 음악, 뭐 체육 이런 것들이 교육일까요? 이런 것은 교육보다 훈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육이 뭘까?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것을 교육하기에 더 힘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저 앞세대도 그렇고 정말 중요하게 가르친 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아닙니다. 체육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집안의 가정 안에서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그게 교육이죠. 그게 교육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사는 법. 이게 교육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들을 대할 때, 주변의 선생님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행해야 할 예절, 예의.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진짜 교육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교육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국어를 잘 가르친대. 거기 가면 수학을 잘 가르친대.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기타를 알려준대. 거기 가면 영어를 알려준대.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뜻,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전달해야 할 그 유산, 그 교육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교육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이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습관이, 교육이 깔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뭐 다른 것들에 훈련이 안 됐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남달랐어요. 교회를 오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영혼들을 향한 배려가 있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마음.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가 참된 교육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하는 예의도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가 뭘까요? 일반적인 예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상대방이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나보다 배움이 적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깔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죠. 이게 일반적인 예의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예의입니다. 하지만 이 예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왕이 했던 말 있죠. 매일 무엄하다. 예절 없다 이거예요. 예절을 배웠는데 네 무엄하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신하들이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똑같이 쓰죠. 무엄하다. 계속 내려와요. 무엄하다가. 근데 종착지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노비, 종. 그 노비와 종은 무엄하다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 또 이걸 가지고 무엄하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절, 예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의와 예절은 진짜 예의와 예절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이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의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절은 다릅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예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다르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이든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예의죠. 예절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알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음이 들어가고 자랑하지 않음이 들어가고 교만하지 않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의. 무례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런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떤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그 교육을 더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잊지 않도록 계속 해주는 거고 시작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 교육이 무너지는 시대인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다음 세대가 정말 무례하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다음 세대는 지금 뭐 토요 스쿨 친구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 세대가 무례하다. 그래, 요즘 시대가 무례하다. 나 빼고를 생각해요. 그쵸? 나를 안 봐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죠. 자식들은 잘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 알긴 압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과감한 희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육하고,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야단치기도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까요? 여러분, 우리 압니까? 물어보잖아요? 전부 다 모른대요. 근데 알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를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그 사랑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알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까지 하냐면 그 부모님이랑 선진들이 하는 말,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것도 압니다.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압니다. 나를 위한 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왜 우리는 반항했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할 때마다 우리는 왜 그 말을 안 들을까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뭐 사춘기라서? 아니면 버릇이 없어서? 물론 아이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요, 더 큰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나는 어른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20세 이상은 다 어른이죠. 여기 여러분 다 어른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했군요. 네. 우린 다 어른입니다. 결국 뭐냐면 결국 우리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무례하게 된 거는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앞세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일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받았고. 근데 특히 이제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 믿지 않는 가족의 일원이 믿는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 그럼 우리가 제일 가까이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서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무례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가 무슨 사랑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전적인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제로 돌려요. 우리가 무례해요. 왜?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오래만 못 참는지 아십니까? 내가 온유만 못하는지 아십니까? 뭐 시기만 못하고 자랑만 못하고, 그래 내가 좀 교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안 돼요.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사냐?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부터가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영혼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하대합니다. 막무가내로, 강압적으로 내 옳은 이야기를 해요. 저부터가. 왜?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예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만 예의가 없다고 해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교회 성도라면,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난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왜냐? 교회 안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상대방만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 관계가 됐든.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 돼야죠. 그 사랑을 채워야죠. 나는 안 보고 우리는 상대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근방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 모든 영적 싸움, 모든 나의 신앙의 싸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 싸움이에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는 척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는 척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인 거 다 알아요. 특히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자녀가 더 잘 압니다. 사는 척으로는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늘 우리는 상대가 문제예요. 상대가 죽지 않았대요. 상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피어서 나올 그 열매만 따먹을 생각만 합니다. 내가 죽어서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 가장 없는 거, 문제가 뭐냐면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해도,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자기 기만이에요. 다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예의를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의는 다음 세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의는 부모도 자식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도 부모에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도 젊은이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도 어른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해요. 우리가 이걸 놓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어른이니까 공정하게 얘기하면 예의는 어른들이 더 없어요. 우리가 더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는 뭐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없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버릇이 없어요. 물론 저를 포함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이에요. 영혼들에게 옳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아요. 자기 할 말만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볼 때 다 옳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무시당하고 강압적이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와요. 아무리 옳은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옳은 말을 해도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사단이 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가 무시하니까. 우리가 대놓고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내 옳은 말만 하니까. 맞는 말만 하니까. 사단이 그러한 상처를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이 은사를 받고 훈련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책임이에요. 본능에 의지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의와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아니에요. 내 욕심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완벽해요. 정말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빛과 같아요. 이 교회가. 교회가 생길 수 없는 이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그 순간 그 안은 지옥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혼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하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내 옳은 생각이라도 쉽게 하면 안 돼. 영혼들의 인격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신 그 예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린 사랑을 배울 생각 안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을 할 생각하지. 그럼 내 사랑으로 시작하면 내 사랑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 예절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예의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왜 두드리실까요? 들어오시려고 두드리십니까? 들어오십니다. 왜 들어오려고 하실까요? 왜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실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 너 잘 되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냥 들어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옳은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두드리신대요. 기다리신대요.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함부로 문 열지 않겠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겠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배울 생각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낳으실 분들, 이 사랑의 연사를 우리가 다 받아야 줍니다. 그게 아니면 내 의로, 내 사랑으로 키워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나보다 어린이들에게, 자녀에게,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물론 다음 세대들이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부터예요. 나부터 다른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근데 여러분, 왜 자식은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왜 이 자식은 교회를 떠날까요? 왜 다음 세대들이 무례할까요? 내가 무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례하고 내가 영혼들에게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왜 사랑이 없느냐?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 왜 사랑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랑의 일원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왜 사랑이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 문제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중요합니다. 온유한 것 중요해요. 시기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예의로 주님을 대하고 우리 영혼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실제입니다. 그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평생 어른들한테 상처받아요. 평생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 상처를 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나도 똑같이 옳은 말만 해요. 나도 똑같이 사랑 없이 나가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분들과 우리 선포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